나의 영원하신 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참으며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자여 지혜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받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는 것이니라. 아멘. 화장지 좀 갖다 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도서에서 코헬렛 외치는 자 혹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혜자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라라고 하는 것. 이게 전도서 3장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뜻과 의미,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의인이 멸망하고 또 일찍 또 죽는 경우
혹은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그런 악인들.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은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 잘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전도자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사실 이 땅 가운데 많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더 번성하는 그런 모습도 본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의인은 또 없고 그 의인의 삶 가운데도 연약한 혹은 죄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오래 혹은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잘 사는가라기보다는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준비하는 삶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고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체데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샤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체덱, 채택하다 할 때 체덱이라고 발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어떤 번제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에 안수했을 때 나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고 그 흠없는 제물의 의가 내게 또 전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벗어나고 의로운 자가 되는 이런 방법들 이게 이제 제사 행위인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의를 내 인생 가운데 쌓는 내가 의로운 인생이 되는 그 길을 이 체데크를 통하여서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얻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야샤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과 뜻을 내 삶으로 지켜 나아가서 그것을 쌓아 나아가는 거죠. 죄가 하마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갖다가 제대로 맞추는 거죠. 정조준해서 그대로 갖다 맞추는 것.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계명에 내 삶이 실제로 가서 순종해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것들을 어떤 한 가지만을 치우치거나 내가 이것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본인은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혹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 의는 불완전한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 제사가 없이 본인 안에 있는 어떤 선행과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불완전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7장 1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사실 굉장히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이 체데크 그다음에 야샤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를 우리가 함께 병행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체데크에, 그러니까 어떤 제사나 어떤 여기에만 치중할 것도 아니고 그냥 또 다른 반대로 야샬의 의에만 치중할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서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서도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넣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이 이제 이 말이죠. 우리의 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번제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드리는 그런 삶, 의로 사는 삶이 있고, 또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 이 두 가지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죄악된 것들로부터 이 두 가지 의를 함께 병행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그리고 헛됨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를 같이 병행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10명의 권력자들, 여기서 권력자들은 힘, 군대,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수, 장군, 10명의 어떤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들보다 한 명의 지혜자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벽하게 자신의 어떤 그 선을 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관역을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퍼펙트하게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데크의 의, 나의 그 부족한 내 행위로 다 이룰 수 없는 그 부분을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아무튼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바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조주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너를 조주하는 말, 너에 대해서 쉽게 하찮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비난,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비난하는 행위, 모함하는, 비판하는 이런 행위에 사실은 그렇게 쉽게 가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오픈되지 않나라는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옆집 아저씨처럼 참 쉽게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심지어 이게 초등학교에서도 애들을 반장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반장이 뭘 잘못했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약간 고소하듯이 이르고, 또 다른 아이는 반장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받아주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반장을 그러면 탄핵하고 새로운 반장을 뽑겠다라고 해가지고 웃기는 이야기죠. 심지어 한 학기에 한 5번 정도
관장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사회를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위에 그 권위자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세우셔서 그걸 통하여서 분명히 의도하시고 혹은 그 아래 살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 안에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뜻대로 갈아엎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은 너무 이 모든 게 많이 위아래 상하 좌우가 너무 많이 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비단 정치나 혹은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십들에 대해서 참 쉽게 자기들끼리 이 목사님은 뭘 괜찮은데 이건 좀 왜 저러는지 쉽게 좀 뭔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쉽게 또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쌓고 기억하다 보면 이것을 내 마음에 두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동조하고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그러다가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치 탄핵하듯이 뒤집어 엎고 정말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흔들리거나 시끄럽고 혹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지금 많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니죠. 설사 내가 옳게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십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흔들어 댄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내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아래에 있어서 위에 사람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조롱 섞인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고 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또 마찬가지로 나 또한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그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 그게 만약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어떤 그런 내 의의 기준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삶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죠. 자식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실상으로는 공동체 안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이 모습 이대로 섰을 때 괜찮을까 싶을 것을 정말로 제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편을 얼마나 많이 끌어모으고 내 논리와 혹은 내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고 평안하고 세워져 갈지 혹은 교회의 덕이 잘 세워져 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각자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체데크 예배로서의 어떤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쌓는 이 의가 함께 다 건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그것이 진정 의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살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두 가지 의를 완벽하게 조화롭게
자기 안에 잘 채우고 이걸 정말 자기의 것으로 삼고 정말 흠잡을 것 없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찾아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게 정말 없었다라고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서도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이 지혜자, 완벽한 소위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조차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내 안에 어떤 체데크로서 제사로서의 어떤 의를 쌓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쌓아지는 이것이 정말로 건강하게 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참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참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삶, 이런 사람을 정말 찾고 찾는데 정말 없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결론은 뭐냐면 28절에 보면 27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나 이것을 참 깊게 통찰하고 또 묵상하고 바라봤던지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 통찰력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계속 찾아봤지만 찾지 못한 것이고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라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해서 한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남자는 한 명 찾고 여자는 못 찾았다라고 이 비유가 그냥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좀 나쁘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의로운 삶이죠. 이것을 정말로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는 그 사람을 찾고 찾는데 못 찾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찾고 통찰하고 깊게 돌아보다 보니까 희미하게나마 그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이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의를 그 안에 완벽하게 채우고 있는 조화롭게 쌓는 바로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정말 온전하게 이룬 그 한 누군가를 이 솔로몬은 그 먼 이 시대에 꿰뚫어 보고 있는. 그렇지만 사실 희미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이런 측면에서는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한 여자에 대해서 여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성경 구약에서 여자에 대해서 약간 음녀와 관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경우 바로 이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 한 여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26절에서도 보면 마음이 올무 같고 그물 같은 또 그 손은 호승줄 같은 여인 바로 이렇게 꿰는 여인이죠. 하나님의 의와는 별도로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꿰는 말로 홀기든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로든지 뭘 좀 매겨서 이렇게 옮기든지 유혹이나 쾌락을 줘서든지 어찌됐든 더 달콤하게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자기 편을 만들고 끌고 가는데 결국에는 의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음료 같은 여인이죠. 이런 것을 보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결국에는 그 음녀의 말에 홀리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음녀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죄인으로 그 삶을 죄를 쌓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28절에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룬 한 누군가를 발견하고 여인들 중에서는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도 사실 같이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체데크로서의 완전한 의의 제사로서 이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다 일일이 외우거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더 지휘하고 집중하고 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있으면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기도로 묻고 생각으로 묻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열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살도록 하였는데 정작 사람이 많은 꾀들을 그 안에서 마치 음료의 꾀처럼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기의 방법들, 자기의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신념, 나는 이게 옳다라고 봐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방법과 자기의 논리를 인해서 결국에는 그 수많은 꾀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긋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를 쌓는 일에 있어서 방향이 틀어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전도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약의 그 불완전한 그 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늘 제사로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것들을 끊임없이 끊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뜻을 알기 위해서 늘 묻고 기도하는 삶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두 가지 의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평생토록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의를 조화롭게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완전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회개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사에 안수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전가하는 그런 행위죠. 이거는 불완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어긋난다 싶으면 얼마나 사람들 안에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 악독한, 혹은 자기 안에 자기 욕심과 그 생각이 얼마나 참 고집스럽게 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참 악해져가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의를 덧입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배,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늘 기도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의를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잘 채우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의의 왕, 또 지혜의 왕,
솔로몬 혹은 지혜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도성을 등지고 걸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지혜의 소리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 안에 잘못된 방향들, 잘못된 생각들, 나는 옳다라고 내 신념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나타나는 열매가 분란과 잡음과 또 혼돈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며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온 세상이 참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의가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로 또 바꾸어지고 흉내내어지고 음녀로 둔갑한 내 눈에 혹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로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욕심을 쫓아서 결국엔 죄를 쌓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늘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또 함부로 또 주님의 교회를 혹은 가정을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된 것들 그 자리에 저희들 함께 가담하거나 동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혹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지혜의 말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여전히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안 될 만큼의 꽉 막히고 답답하고 서로 부딪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세상의 수많은 원칙과 원리와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진리, 말씀 이것을 우리 안에 어떤 타협도 없이 지켜나가고 순종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늘 우리가 사랑하며 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흉내내는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흔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길든 짧든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게 집중하면서 이것들을 잘 남기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 특별히 크리스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온갖 법들이 입법을 위해서 발의가 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해서 성경적인 진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이 참 교묘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잘 분별하고 옳은 것들을 발의하고 또 법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방향을 치닫고 각 나라마다 이것들이 점점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의 그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재난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각각의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잘 통과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혼 보호의 문제를 놓고서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생명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즐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온전히 또 쌓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없어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럴듯하게 모습을 취하지만 실상 내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헛된 또 거짓된 믿음 또 예배 기도 생활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또 말씀의 순종의 의가 참 조화롭게 우리 안에 잘 쌓아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지식과 혹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혹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으로 또 지혜로 상황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들, 우리의 삶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솔로몬조차도 감히 또 내다보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했던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 의를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의 시대에 확실한 증거의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흔들리고 또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음녀의 쾌락이나 그 갈보리와 같은 이 괴계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말로 또 죄를 짓고 혹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혹은 당을 짓고 혹은 동조하는 무리를 끌어모아서 누군가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십들을 흔들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헛된 말들을 또 쏟아놓는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혹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편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계시의 말씀과 비밀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악한 모든 괴계 또한 마찬가지로 그 뚜껑이 다 열려서 그 더럽고 부정하고 냄새나는 것들 또한도 이 교묘하게 포장된 것들도 참 각각의 방법들로 사람들 안에 온 땅 가운데 다 쏟아부어지는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서 좋은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의인은 더욱더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점점 더 미혹되고 땅의 것에 매인받아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악독함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떤 것에 갇혀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실상 삶으로는 겉으로는 열매로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열매가 맺지 않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 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혹여나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들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있어 또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이 두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들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또 가정들 그야말로 건강한 말씀과 또 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또한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리더십들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바르게 또 대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또 권위에 대한 보전이나 무시나 혹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또 일어나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민주주의의 또 길을 걷고 서로를 존경하고 자유를 높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과 복잡함과 서로 분투와 분쟁과 다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일로 꼬투리를 잡고 또 그것을 또 탄핵하려고 하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참 입에 쉽게 비방하고 거친 말로 조롱하는 참 못된 일들이 악독한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안에 너무나 많이 쉽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정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준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세워지고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우리 교회 안에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다치지도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좋은 것들을 참 본이 되는 것들을 먼저 세움받고 먼저 믿는 자들이 잘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는